긴 말씀 우리가 낭독을 했습니다. 7장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번 구정을 보내지 않습니까? 구정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광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 속에 여러 가지 복이 포함되어 있겠죠.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광야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복은 불편함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날 때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광야는 하나님이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아주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구해요?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구하면 이 복은 약간 불편함과 관계가 있다는, 복을 못 받으면 불편해요. 또 복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생존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건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는, 목숨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복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장소가 뭐냐면 바로 성막이어서 성막. 오늘로 하면 성전이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가 성전인 것을 믿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장막세구를 끝내고,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막, 회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막 세우기를 끝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시작하면서 왜 성막을 세우는 것을 끝냈을까? 왜 성막이 중요할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줬어요. 또 한 가지는 성막을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막 주신 이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서 봉헌했는데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성막을 지은 다음에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바친 예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물에 말씀하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 봉사에 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휘관들, 감독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 그래서 헌물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레위인들에게 그 헌물을 주어서 각각 직무대로 성소에서 이 성막에 봉사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에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성전이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에서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각 직무대로 레위인들이 봉사했듯이 우리들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특별히 여기 이제 10절 말씀부터 8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12명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똑같은 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12지파가 지금 반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하면서 쭉 고핫 자손에게, 브라지 자손에게 쭉 그런 게 쭉 반복되면서 갓 자손에게 쭉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차별이 없이 또 제물 내용이면 다 똑같아요. 지금 드린 내용이 각 지파별로 숫자도 다르고요. 또 사는 어떤 그 환경도 다르고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양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물은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드리라. 그렇게 명령해서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또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성막 올라오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지켜야 한 이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내가 성전에서 아무 예물도 드리지 않냐고 그 예물 가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이 광야 시작을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우리들도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우리 인생의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과 또 제단 봉헌식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은혜는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어떤 장소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받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정말 성전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고 이 첫 번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두 번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통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동안은 누가 그들에게 왕이었습니까? 바로가 왕이었어요.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바로의 통치를 받을 때는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억압을 당했다고요. 착취당했다고요. 노동으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인생이 참된 그런 자유와 가치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이 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 성막을 지어놓고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왕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들은 왕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고 왕신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세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왕으로 통치할 때 그 누리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 고통 괴로움이에요. 우리 마귀의 통치가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가 아니에요. 세상 인간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 성막을 봉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드렸느냐가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물을 드릴 때에 또 성막을 지을 때 먼저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월을 끝내고 그것에 뭐라고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장소예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 성전에 있는 이 모든 성물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것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용한 물건이고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도 다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을 거룩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거룩히 드리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것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드렸다. 그리고 또 예물 드릴 때 그것은 어떤 계획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막에 봉사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책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그걸 주어서 회복 봉사에 쓰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전 봉사에 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떤 개인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사하는데 목회자들만 사례금으로 드리고 모든 것들 다 쓰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은 또 사례금을 받은 대신에 교회에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린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봉사의 예물이다.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예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 예물과 봉사하는 것이지 그 예물 가지고 다른 데 낭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예물과 쓰는 데는 선교, 구제, 교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목적은 교회에 봉사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한 이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헌 드릴 때 보면은 먼저 이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다 드려요. 자원해서 지도자들이 뭐 주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지휘관들도 솔선해서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이제 그 10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은 각 12지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수장들이 나와요. 그 지파들이 드릴 때도 첫째 날 드리는 유다 지파 그대로, 둘째 날 드리는 이삭을, 24절 말씀에 셋째 날 드리는 스불론, 또 30절 넷째 날 드리는 루벤 자손, 또 다섯째 날은 36절 시몬 자손이 드리는 제물, 또 40절에는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이 드리는 제물, 그리고 또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드리는 것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54절 말씀에 므낫세 자손, 또 아홉째 날에는 60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
또 66절 말씀에는 10번째는 단자손, 그리고 또 11번째는 70절이면 아셀 자손, 그리고 12번째는 납달리가 78절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하는 것들을 다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 내용들이 쭉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솔선해서 다 드렸어요. 주저하는 사람 없어요. 뒤로 빼는 사람 없어요. 그대로 드렸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기 직분을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는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순수히 오직 하나님 위해서, 오직 성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봉헌 제물이 동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결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물 드릴 때도 우리 항상 또 솔선해서, 우리가 모든 예물은 솔선해 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뭐 해서야 하는 거예요. 솔선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물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해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게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막과 제단을 이제 세웠습니다. 결국은 이 성막과 제단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위해서 이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8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89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성막에 들어가서요, 모세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하려고 할 때 먼저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궤 위에 속죄소, 증거궤 위 곧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면 그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거,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를 만나줬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된 교회, 성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장소예요. 목소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물론 내가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성전을 봉사하지만은, 이 성전에 오는 가장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으면 뭐예요? 그 음성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설에만 한 대로 우리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 이 믿음과 살아가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전이 기름 말라 거룩한 성전, 또 헌금 드릴 때마다 그 헌금도 기름 말라 거룩한 것, 또 내가 봉사할 때도 정말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름 말라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아울러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순종하면 그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